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의 심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잘못된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쥐려던 우리의 손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활짝 펴서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노래의 입술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예언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부르심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언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에 온라인이지만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부모와 교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비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번 여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또 사랑하는 교우들,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각자의 예배의 초소가 회복되는 이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46장 우리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46장부터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왕들 위에 계심을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천하 만민에게 지금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와 세상의 권력과 흐름과 그 방향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 눈에는 그토록 커 보이고 도무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리고 마음으로 사모하고 의지했던 애굽이요,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꺼지고 마는 촛불과도 같음을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의 말씀 가운데에는 그들이 어떻게 징계를 당하고 또 화를 당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이렇게 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도와줄 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힘과 의지가 있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듣지 않죠. 오히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 안에서 흥황하고 있는 그 세력에게 계속해서 눈을 돌려서 그들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모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왕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어리석게도 부인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정말 위협했던 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과연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더 장치가 여기 같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을 하나님이 아닌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이들의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정말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야 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두어야 할 대상,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흐름에 뒤처진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천히 살아가는 삶,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작은 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길임을 믿으시는,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예언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피난처로 뒀던 강대한 애굽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막대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칠 것을 말씀하시죠. 먼저 14절을 보시면요, 그것이 임박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재앙이 임박했으니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애굽은요,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대군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벨론은요, 이 애굽 동쪽 국경에 이제 조금씩 발을 넓히고 군사들을 모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한꺼번에 덮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요, 미리 이 애굽의 패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이 바벨론의 계획과 결정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설 수 없도록 그 수많은 강력한 군대와 성과 병사들, 무기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니 그들이 쓰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힘있게 의지하는 군대뿐만 아니라 이 애굽은요, 무엇보다 발달된 그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힘이 있는 우상들, 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시니까요, 한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칼이 이 애굽을 덮칠 때에, 애굽에는요, 애굽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주변 나라에 힘 있는 용병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그 용병들이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얼마나 큰 전쟁의 참혹함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들이 돌이킬 기회는 늦었습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도 이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만 놓쳤던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 교만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을 의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을 준비시키시고 애굽을 침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체에 시체가 쌓이고 혼란과 이 전쟁의 신들로 가득했던 애굽, 그들의 신은 그 전쟁의 참혹함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될 도시를 향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짐을 꾸리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도 이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 문명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곳이 무너져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애굽은 어여쁜 암송아지지만 북녘에서 오는 쇠파리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다 도망가고 바벨론의 공격을 견뎌낼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려했던, 그 아름다웠던 애굽의 모습이요, 어떤 수치의 모습을 보이냐면요, 그 이후에 보시면요, 산에 나무를 벌목하면, 그 도끼를 치면 그 숲 안에 숨어 있었던 뱀들이 소리를 내며 도망하는 모습처럼 바벨론의 침략에 애굽은 그와 같은 소리를 내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사방으로 도망간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 우리 27절, 28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그 수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헛되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시죠. 야곱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를 구원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보시면서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구원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생생하게 다시 귀에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겠죠. 열방과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결국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요, 그분과 맺은 약속과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방적이시고 정말 큰 사랑, 그런 가운데 가슴 아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신과 반역과 불순종과 헛된 것을 날마다 쫓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시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눈 감지 않으십니다. 이 야곱의 죄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과는 달리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지는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지막에는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얼마나 변함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징계를 하시고 이방을 향하여서 진노를 바라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그 순간에도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이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세상과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바로 오직 신실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과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실함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예매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도 있고요. 또 이제 여름 사역이 되면 온라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